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주시며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주님, 새 예루살렘 성을 가져오실 다시 재림하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온 마음과 뜻을 다해 우리 심령 속에, 영혼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유통일, 복음통일, 선교 대한민국,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는 나라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구약성경 잠언 16장에서부터 18장까지 말씀인데요. 잠언 16장 1절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잠언 16장은 1절부터 9절까지가 첫 번째 단락으로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라. 자, 16장 1절에 보시면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자, 사람이 경영을 해도 하나님께서 성공시켜 주셔야 성사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에 보시면 사람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옛 말에도 사람이 계획을 하여도 일의 성공은 하늘에 달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여러 가지 계획이 있지만 그 계획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시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도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에서 1년을 요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웠어도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야 되고, 사람이 아무리 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될 것 같아도 안 되고, 사람이 아무리 더 살고 싶어 해도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때는 저 세상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꼭 하겠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날마다 매 사건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 나가고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어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너는 일이나 광야를 통과하는 일이나 아말렉을 물리치는 일이나 먹을 것과 물이 없는 곳을 통과하는 일 등등 모든 것을 미리 계획을 하고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나아갔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역사하심으로 크고 두려운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잘 해 주실 것만 믿고 하나님만 의뢰하여 착한 양심으로 성경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고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요셉도 이집트에 내려갈 때 어떤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노예로 팔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고 양심을 쓰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했습니다. 또 여자의 이성의 성욕의 시험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잘 이겨 나아갔습니다. 요셉은 어디에서나 그 맡은 바 직무를 잘 감당하고 작은 일이지만 충성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총리가 되어서 자기도 구원받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였습니다. 2절입니다. 사람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저 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자기 허물은 잘 모르고 자기가 하는 일을 잘하는 줄로 압니다. 이와 같은 자는 어리석은 자요 가다가 실패합니다. 왜냐하면요, 가치 판단의 표준을 자기에게 두고 하나님과 성경 말씀에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자책할 것이 없다고 하여 온전하다고 생각하거나 괜찮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는 숨은 것이 드러나고 감춘인 것이 나타나고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자기는 온전하고 깨끗하다고 생각이 되어도 주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가 문제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골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인정을 받는가가 문제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정을 받습니다.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성도는 모든 행사의 성취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자기의 앞길과 생사하복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그날 믿음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성도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어 주어야 될 것은 이루어 주시고 안 되어야 될 것은 안 되게 해 주시되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한 것만 다 이루어 주십니다.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로 경영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올바로 경영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손해를 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경영이 이루어지지 않게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해서 성공할까 하는 등등의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한날에 믿는 일을 하면서 괴로움 당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내일 염려는 내일 해야 합니다. 오늘 믿는 일을 못하면 앞날의 계획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기 때문에 내시고 그 모든 것을 적당하게 사용하십니다. 악한 사람은 적당하게 사용할 때가 있고 사용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죄를 내지 않으셨고 죄에 대한 책임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악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기도 하십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해서 성도의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 자신은 악을 행했기 때문에 정죄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 악을 선하게 사용하신 것 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을 해서 택한 백성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5절입니다.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사람이 합심하고 단결하고 연합한다고 해도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마땅합니다. 멸망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사람의 힘으로 아무리 잘하려고 단결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손을 들면 하루아침에 다 멸망하고 맙니다. 일본이 2차 대전 때 1억 1심 총단결하고 또 일본, 독일, 이탈리아 3국 동맹을 하여서 세계를 통치하려고 했지만 그 교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패망하고 말았습니다. 6절입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된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독생자 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보내셔서 구속해 주신 복음 진리로 인하여 죄를 속죄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성도들이 사랑과 진리, 말씀대로 행하면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자, 사람이 죄를 떠나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 은혜의 보좌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죄에서 떠나게 됩니다. 흑암에서 떠나려고 노력하지 말고 빛 가운데서 걸어가면 흑암, 죄에서 벗어져 승리하게 됩니다. 7절입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온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우리 주 예수님을,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온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먼저 자기가 자기의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힘입어 철저히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온수를 진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온수도 양심적으로 생각할 때에 그 사람이 옳고 자기가 악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마음을 감동해서 화목하게 하여 주십니다. 8절입니다.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자, 불의하게 많은 돈을 벌고 세상에서 잘 되는 자보다 소득이 적고 출세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의롭게 사는 자가 차라리 더 낫습니다. 그 이유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의의 열매는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소득이 적어도 하나님께 올바로 살고 사람 앞에 올바로 하고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 마음이 평안하고 영이 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지위와 이집트의 모든 재산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게 여겼습니다. 소득이 많아도 불의로 얻은 것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난 것이요 멸망하기로 정해놓은 것입니다.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하지만 그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공의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요, 10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통치하는 왕에게 생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 그 입이 그릇하지 아니하리라. 자, 왕이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재판을 하면 그릇 행하지 않고 올바로 재판하게 됩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일을 처리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11절입니다. 공평한 간칭과 명칭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추돌들도 다 그의 지으신 것이니라. 하나님은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하고 불의한 모든 거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간칭과 명칭은 저울을 가리키는데요. 저울을 사용할 때 공정하게 사용해야 하고 저울추도 정확한 것을 사용해야 합니다. 저울을 공정하게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범사를 모든 일을 공정하게 행하고 공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불공정과 불의와 불법을 행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12절에서 13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의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히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은 선과 공의를 행해야만 그 국권이 견고하게 됩니다. 의로운 입술과 정직한 말은 왕에게 사랑을 받고 기쁨을 입지만 악을 행하는 것은 왕의 미움을 받습니다. 14절입니다. 왕의 진노는 살육의 사자와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자, 왕의 진노는 살육의 사자 같아서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해를 입힙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그 왕의 진노를 쉬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가 왕에게도 필요하고 국가에도 필요합니다. 왕의 진노를 쉬게 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왕을 잘 받드는 자가 은혜를 입습니다.
가정에서 남편의 노를 격발시키는 아내는 미련한 여자요, 해를 받습니다. 남편의 노를 쉬게 하는 아내가 지혜로운 여자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됩니다. 15절입니다. 왕의 희색에 생명이 있나니 그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왕의 은혜는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같이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생명을 살려 나간다는 말씀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지정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또한 지금 현재 믿음은 항상 진행형입니다. 성령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날마다 말씀과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으로 모든 삶 가운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가고 밖으로는 성령님으로 이루어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또 뿐만 아니라 이제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지금 이 나라가 엄청난 위기에 있는데 모든 것을,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바는 자유통일, 복음통일, 예수님 대한민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재림을 준비하는 한국 교회로 더욱 깨어나서 새 예루살렘 성을 가져오실 우리 주 예수님을 향하여 착하고 충성된 신실한 믿음의 백성으로 더욱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성장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마지막 때 우리 주 예수님 재림 종말의 때를 당하여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또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님으로 행하며 또한 성령님을 힘입어서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성삼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밝히 나타내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유통일, 복음통일, 예수님 대한민국,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재림을 준비하는 새 예루살렘 성을 가져오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날마다 더욱 깨어 근신하여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뿌림으로 더욱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다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